성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재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며 우리는 또 너무 많이 주님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생각, 마음,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지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키심,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느덧 한 해도 마지막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서로 만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기다림과 긴장에 지쳐있는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 있길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느낀 그 사랑의 손길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땅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부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흘러갈 통로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를 또 분명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시어서 사랑을 전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사랑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감사가왕 함께 잘 봤나요? 네, 지난주에 태환이와 곽하정 선생님이 멋지게 준비한 무대도 있었는데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전도사님 설교가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영상 마지막쯤에 영상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지난주 목요일에 뭐가 있었죠? 네, 바로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 치르느라 우리 고3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너무 고생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이제 곧 기말고사죠? 힘내서 우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혹시 우편으로 강림절 말씀 달력과 스티커 보냈는데 잘 받았나요? 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절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필사 혹은 묵상을 하는 친구들은 인증사진을 제게 보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충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친구들, 우리 예배 영상 분위기가 뭐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눈에 띄는 색이 있죠? 바로 보라색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 왕국주일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강림절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림절의 절기색이 바로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보라색이 많이 도드라집니다. 참, 강림절이 무엇인지 전사님이 설명해야겠죠? 강림절은요, 내릴 강자와 임할 임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다른 말로는 기다릴 때와 임할 임을 합쳐서 대림절 또는 기다릴 때와 내릴 강을 합쳐서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의 초처럼 한 주에 한 개의 불을 밝혀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강림절의 주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눈치챘죠?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 창천교회는 강림절기를 앞두고요, 이렇게 점등식 행사를 합니다. 교회 외벽에 불빛을 막 밝히면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가만히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더 멋진 삶, 더 행복한 삶, 더 중요한 삶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요.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면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집니다.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아마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목적으로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해산할 날이 된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아멘. 이제 아기 예수님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자신들의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무려 120km입니다. 자동차가 없던 시대니까 꽤 먼 거리죠.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으니 얼른 아기 낳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바로 마구간에 있는 가축들의 먹이 그릇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아기 예수님이 왜 구유에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 동네에서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방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머무를 수 있는 방이 있을까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방, 호텔, 이런 방 말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에 기다린 것과는 다릅니다. 병원 진료를 위해 기다림, 맛집에서 식사하기 위한 기다림, 신호등의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도리어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누군가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무심하게 대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미움이 막 가득한 삶과 마음에는 예수님이 반기시는 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엉망인 왕궁같이 좋은 곳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겉은 초라할지라도 자신을 기다리고 자신을 위해서 빈 공간을 마련하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길 바란다면 우리는 정말 뒤틀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또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한 공간인가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강림절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또 깨끗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혼내시지 않고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공간을 찾아 헤매시고 계세요. 막연한 기다림을 넘어서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있을 곳을 마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는요, 함석헌 선생님의 님이 오신다라는 시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함석헌, 님이 오신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건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리면서 그저 작거나
이것저것을 온 방앗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마음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에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실랍고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아이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마음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안질하시니 내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 하면 못 밝힐 밤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 하면 못 맑힌 맘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아멘. There is no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n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 like you. 주님과 같이 내 맘 알아주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지나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Break it down. Yes. 오늘 매운 밤 난 기도를 했어. 하루도 안 쉬고 빌고 또 비로겠어. 하나님 아버지 I have this one dream. 제발 래퍼가 되게 해주세요 please. 그게 지금의 날 만들었다고 믿어 심지 않아. 당신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stop. 그게 나의 삶. 이제는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I'm sorry wrong I'm sorry wrong. 당신은 부정하며 곁을 떠난 적도 많았지. But thank you wrong But thank you wrong. 힘들어 돌아오면 아무 일 없던 듯 알아놨지. 세상에서 얻은 모든 상처 보이기 싫은 아픈 것 같이 어루만져. 이건 그 어린 척 아버지와 나의 약속. 못 부르는 노래지만 내 맘을 담은 찬송. 주님과